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속에서 일단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소위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는,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얼마큼 높여 놓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보면서 사실 바울이 먼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너희는 할 수 있고, 너희는 분별할 수 있고, 너희는 성숙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해 가는 것이 지혜고 또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만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테이크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사실 우리보다 못한, 또 우리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많은 또 다른 그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감정으로 상하고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감정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함께 기뻐한다, 감사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헬라 문화에 있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인간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이 들어간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일에 관해서 너희의 언병과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위축되는 것보다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또 때로 내 마음속에 자만이 들어오면 또 상황을 또 무시하는 태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변, 너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말들, 권면의 말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풍족함, 분별해 갈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따라서 분별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살아온 경험을 봐서는 우리가 뭔들 못하고 뭔들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 감정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작은 감정의 아픔 하나 때문에 가정의 큰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내가 조금 힘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더 많은 큰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축복이 있죠. 수고 없이 얻은 축복은 여러분 거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고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큰 축복을 내가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에게 이런 아주 좋은 모든 풍부족하게 감찰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 지혜의 풍족함, 그리고 언변, 말수, 지혜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너희의 시와 찬미와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쁨과 감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라.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라. 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변이 있고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들 안에서 여러분 견고하니까 그 지식과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복음이 그들 안에 견고하게 있었으면 그들을 얼마든지 환경을 바꿔갈 수 있고 또 분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분별해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지혜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견뎌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내일 그냥 하면서 꾸준하게 가는, 그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도 너희 안에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 10장에 가서 은사의 모습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만한 모든 은사, 모든 지식의 풍족함, 언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분별하지 못할 게 없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걸 느끼죠. 오랜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를 대충 우리는 이제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좀 알면은, 아웃라인을 알면은 현실 생활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좀 돼야 됩니다. 현실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틀과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틀이 이꼴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늘려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은사의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그런 말씀의 견고함, 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함 때문에, 또 하나님 은사를 받으면서 그들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하나님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볼까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족할 것이 없는, 책망받지 않을 그런 자로까지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끝까지 견고하게 되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과 고린도 교회 그 많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고 권면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죠. 그렇게 견고하게 너희가 서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흠없고 점없기를 원하고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더불어 또 하나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견고함이 있고, 그 견고함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 그런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풍족하게 주신, 너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서두로 그렇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 가는 거죠. 먼저 된 자가 길을 가고, 그리고 그 먼저 된 자가 간 그 길을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길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